그 내구주 예수를 그 후렴 다만 비는 말 우리 이 찬양 하고 잠시 기도한 후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듣도록 합시다. 다만 비는 말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요. 다만 비는 말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세운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시간이 산제사 산예물임을 알고 내 마음을 내 가슴을 가득 떠서 주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신령하고 심각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바듬직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여러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범이 되고 교회의 경계가 되는 7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경적 지표가 되는 것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 외우셨지요? 예, 그래서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모두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하나씩 집중해서 다뤄볼 그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7교회를 하나씩 천천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마다 5번의 설교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보자면 7교회를 모두 다루면 35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아시아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어디 교회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5주 동안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만 보아도 이 교회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3년을 목양하였습니다. 바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베소 교회는 교리, 분별력, 인내와 같은 복된 성품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든든한 모범적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만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생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면 그의 모든 열심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연인의 관계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책임감도 강하고요,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늘 일찍 와서 그 가정의 일을 돌봐줍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남편임에 틀림없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다 한 가지, 뭐 크지도 않아요. 다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집에 좀 더 일찍 왔어요. 집안일을 다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또 빨래도 해가지고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잠들 때쯤 돼서 아내의 손을 딱 잡더니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완전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흠,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정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충성, 너의 모범, 너의 그 반듯한 교리에 대한 진리 다 의미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건 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에 대한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첫째로 첫째 되는 계명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현명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총 613개가 있습니다. 그 613개 중에 이 바리새인이 가장 그 중에 613개 중에 다 버려도 하나만 붙들어야 한다면 613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야 할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 613개 다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좋다, 하나만 알려줄 테니 이것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13개 다 안 지켜도 되니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첫째 계명이 다 무너졌다면 613개 다 지킨들 아무 의미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 헌신, 전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만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단 하나만 추구해야 하는 진리가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매년 교회 표어가 바뀝니다. 한 해는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헌신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구제하는 교회, 그렇게 표어가 바뀝니다.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표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밀고 갈 겁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매일 보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딱 하나만 팝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좋은 성도예요. 이것만 잘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많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너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때 베드로의 신앙이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3번을 부인했으니 이미 신앙인으로서 반쪽아리가 나버린 거예요. 도끼로 찍힘을 받듯이 그의 신앙 생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신앙을 주님께서 살리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양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바치겠느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분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천사 한 명이 온 교회가 하는 충성보다 더 많은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잘못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한 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완벽하게 흠없이. 천사는 사리 사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일하라고요? 아니요. 사랑하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다. 이걸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문제는 전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은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랍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분주해서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렇게 큰 문제란 말이 다 나중에 다시 뜨겁게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 주구장창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습에 심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성도님 보기 어려워요. 전에는 새신자들 가운데 광신자같이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한 성도인들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미치고 교회에 미칩니다. 교회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할 때 가슴을 들썩거리며 감격적으로 기도합니다. 눈이 항상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인들을 보시며 기존의 성도인들이 뭐라 하셨느냐? 좋은 때다. 처음에는 다 저렇게 시작하지. 그런데 얼마나 가려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인들의 그러한 말은 곧 사실이 됩니다. 정말 몇 개월 가지 않아서 그 새신자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를 두고 식어 빠진 성도가 되어집니다. 꼭 예언이 성취라도 된 듯.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때 우리는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나온 길이니 말입니다. 결국 신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고 덜 사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그 모습이고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문제를 좀 제기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맞냐는 거죠. 그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모두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적당히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맞나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사랑은 의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경제학적으로 가치환산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가치환산. 어떤 행위나 사물의 가치를 다른 기준, 즉 돈, 시간, 생명, 헌신 등으로 바꾸어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가치환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가치환산을 해냈습니다. 마리아는 드릴 것이 없어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릴 것 없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은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일평생 모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의 마땅한 찬양의 제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범죄를 행하고 있을지언정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혼의 범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배교의 시작이라고 보고 왔습니다. 주님을 전보다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배교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게 지금 배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린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는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앙의 회복,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복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라는 헬라어를 무네무네 우에라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계속하여, 반복하여 기억해내라 라는 겁니다. 반복하여 기억해내라.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억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주님과 이 정도 관계가 돼버렸는가?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해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기억해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마음에 뿌리를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그러므로 회심, 우리 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이 회심의 다른 말이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권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라고 말했더니 권사님이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붙들고 늘어져서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라는 것이,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게 회심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갈 때 많은 물건을 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사 갈 때 많은 물건을 버려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물건은 버리지 않아요. 버려질까 봐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버려진 것은 가치였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왜요? 그 일이 소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가여운 상태가 되었는지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부터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이 시간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겠나이다. 십자가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게 돌아가겠사오니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지함과 세상 사랑과 악함에 길들여진 흉폭한 내 영혼이 마음을 잔잔케 하고 내 영혼의 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사랑의 근원이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어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닫는 바 우리의 영혼이 주께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의 기도합니다. 주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십자가 사랑 감사하여 주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옵나니 주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소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여 마음을 다시 정하는 복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그의 가정과 그의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